어제 이어서 주기도문 봐봅시다.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건 안 됩니까? 지금 이 바실레이아가 격이 이게 주격입니다. 주격. 그러니까 는, 이, 가 다 됩니다. 해 바실레이아 나라죠? 나라 이 한글로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관계없는 얘기죠?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게 되면 왜 나라인데 날아가냐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건 무식한 소치밖에 안 돼요. 왜라고 그랬더니 무조건 왜 버린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 어디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전사님 되시는 분이 왜 나라이지 왜 나라가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자고 그랬어요. 보자고. 바실레이아가 뭐냐? 한글이 원형이냐 헬라어 해 바실레이아가 원형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헬라어가 원형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격이 뭐냐? 주격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격은 는, 이, 가가 다 되는데 나라가냐 나라이냐 가지고 시비하지 말자.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나라냐 나라이냐 나라가냐 하고 그거에는 매달리지 말자 그 얘기죠. 지금 번역이 빠진 게 요 수가 지금 번역이 빠져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 28페이지에 보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엘테토 임하옵시며. 자, 동사의 명령법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절대적으로 임해 주셔야 한다고 말해요. 그냥 막연히 임하옵시며가 아니에요. 명령법 부정과거 능동태를 써서 당신의 나라가 직접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임해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임해줘야 됩니다 하는 강조하는 임하옵시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는 직접 반드시 우리에게 와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문 좀 닫아줘. 그래서 이제 먼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어디에 있는 아버지죠? 장소. 하늘뜰 안에 계신 분, 아버지를 부르고,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완전히 알고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르고 난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자, 시제가 뭐였었어요? 하기아스테토? 동사의 명령법 부정과거 수동태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즉 부자지간의 오랜 소원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자녀들에 의해서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모르고 있는데 역사해서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 토오노마는 명사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죠. 존재인데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노마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온 오노마라고 그랬죠? 기노스코. 기노스코. 그래서 알다. 그냥 알다가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일서 5장 20절, 알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사건을 이룩해 주심으로 거룩하게 여겨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노스코, 한 몸으로 이루는 사건을 허락해 준 오노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 의해서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지를 아니했어요. 언제까지? 요 기노스코된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그 이름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자들에 의해서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수동태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요한복음 14장 20절 날이 이르리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알리라.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사건, 그러니까 한 몸 하나 되게 하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당신의 그 나라가 반드시 직접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반대로 임하지 아니하면 뭐가 깨져버려요? 하기야스 때토 거룩히 해놓으신 사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고 말을 하는데, 한번 좀 비춰봐봐요. 자, 조금만 이쪽으로 봅시다. 다 같이 바실레이아. 나라입니다. 나라. 근데 나라 하면은 어떤 것을 나라라고 그럽니까? 땅덩이 어느 넓이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성경은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 나라, 이것은 몇 번에서 온 단어예요? 935번에서 온 단어입니다. 935번 보니까 다 같이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왕. 그래서 이 나라는 세상 나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왕으로부터 온 단어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넓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뭐가 있는 나라예요? 왕이 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서의 넓이가 아니라 무엇으로서의 넓이에요? 존재로서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땅덩어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존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면 하나님 땅덩어리고 나라
그게 가까웠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나라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나라를 구하고 인간이 말하는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반에서도 일반적인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 기도에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는 기도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나라는 어디만 기도합니까? 이북과 남한이 합쳐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의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의는 그냥 하고 지나가 버려요. 뭔지 모르고 그냥 기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사님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남편이 예수 믿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소원을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그 나라와 민족, 나라와 의보다는 나라와 민족, 남북한 통일, 남북한 예수 믿을 민족들에 대해서 이 기도를 하고 서두에 그냥 양념만 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남북 통일 원하지 않는 종파가 어디 있느냐. 불교도 4월 초파일날 대법회 할 때 어디 가서 그 사람들도 못하고 두드립니까? 예? 어디 갔어요? 여의도 광장에서만 해요? 통일각. 예? 이북이 가까운 데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다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 하면은 남북한 통일. 남북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지금 저 삼각산 오늘 밤에라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기도 시작할 때 가장 남북 통일을 놓고 지금 10년째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가서. 왜?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단 말이에요. 다 원해요. 떼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 그랬다면 남북한 분리도 누가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붙여달라고 우리가 땡깡을 놓는다고 그냥 많이 붙여줍니까? 그러한 논리로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잘못될 수가 있다고 말해요. 남북한 통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원합니다. 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성경 외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얘기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장중에 있는지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그 전파, 존재를 찾아내는 일에 우리의 나라를 찾아낼 때 우리의 그 기도가 또 한 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라 왜 임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라는 왕에서 온다는 겁니다. 왕.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상태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나라는 무엇인가? 나라는 무엇인가? 왜 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임해야 하는가? 이번에 남북한 정상끼리 만나는 것도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까? 몇 년 만에요?
43년 만인가요? 나도 몰라요. 저 헤어보진 않았어요. 한 번, 세상의 대표자들끼리 한 번 만나는데도 절차와 격식이 있죠. 절차 격식이 있어요. 수행원을 몇 명을 보내느냐, 가기 전에 먼저 경호원들이 가서 혹시나 폭탄을 장치하지 않았느냐, 다 조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지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냥 무턱대고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큰일 나요. 하나님도 나라로서 임할 때 채통과 권위가 있고 시기가 있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이 때에 왜 당신의 바실레이아가 반드시 임해줘야만 하느냐 하는 기도를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엘테 토에 바실레이아수,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직접 임해줘야만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떠냐 말이에요. 뭐 아버지 뭐 올래면 오고 말래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와야 됩니까? 그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와야만 됩니다. 또 그 양반이 올 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집이 제대로 된 집은 가족들이 무슨 일 진행하는 걸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데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자식들이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야 내가 가니까 이번에 뭐 내 좋아하는 것도 준비하고 뭐 너 선물 사준다는 것도 사주고 다 해라 해가지고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가봐야 며느리가 푸대접을 하는데도 오는 체면 와야 될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와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우리는 오셔야만 된다고. 그래서 죽에 척척 맞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시라고 그러고 그분은 마지못해서 오시는 것처럼 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와 주십사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나라가 한번 봐봅시다. 그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여 결국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나의 피 곧 하나님이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부끄러움에서 난 것을 잊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것을 마시지. 이 나라가 마태복음 26장 29절 아버지 나라가 나오죠.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은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되리니. 에베소서 5장 5절은 누구 나라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들 나라를 얘기하죠. 아들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거기에서 얻을 자가 있고 얻지 못할 자가 있고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도 자꾸 땅덩어리로 보지 말자 그랬죠. 존재로 보라고 했어요. 존재. 어떤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보라. 왜? 어디에서 왔으니까? 이 왕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 나갈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자, 11절부터 그 영광의 힘을 줬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임과 우리 정의 이르게 12절 다 같이 여호와의 가운데서 성부의 기업의 꿈을 얻기에 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기에 주를 원합니다. 13절 그 아들 하늘 편지에서 근본에서 우리는 땅의 아비의 나라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세상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 아들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하고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아들의 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아들의 나라는 특징이 뭘로 나옵니까? 12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죠. 빛 누굽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빛 가운데서 누구 가운데서요?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13절. 아들의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아니고 무슨 나라예요? 빛의 생명의 권세죠. 다음에요. 14절. 아들의 나라, 빛, 생명의 권세. 누굴 얘기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의 나라 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들의 나라.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얘기하고 있죠.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 하면은 아버지 뭐가 되겠어요? 이제 몸이 돼요.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네, 다 같이 봐보세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기로. 예, 그러면은 아들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또 누구 나라도 있어요? 내 나라도 있죠. 내 나라. 내 나라는 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신 몸? 아들의 나라가 누구께 됐어요? 내 몸이 됐죠. 너희의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버지의 몸이, 아버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됐어요? 내 나라 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형체가 없는데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 게 내 나라 되겠어요? 내 존재가 있을 때에 세상 나라, 땅 넓이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라 할 때 물론 바벨론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애굽도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땅 넓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누가 있을 때 존재해요? 바로가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또 바로만 있다고 됩니까? 바로 밑에 그 신하들이 있고 신하들 밑에 백성들이 있으므로 애굽이라 하는 나라가 구성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몸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내 몸이 있을 때 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봐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임해야만 합니다. 즉 와야만 합니다. 와줘야만 합니다 할 때 이 나라는 뭐가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 먼저 정리하자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몸이 누구에게 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어느 나에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나에게 와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몸을 너희가 받았다고 얘기한다. 자, 나는 깨달았어요.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 몸으로 살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안 살아요. 급할 때 부르고 급할 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지,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마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담배 피는 사람 라이터 켜는 식으로, 라이터를 꺼내서 켜는 식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될 때는 내게 이루어진 것 같이 누구에게도 또 이루어져야 돼.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임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전부가 어디에 나오느냐, 또 이하에 또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몸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와진 사건.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먼저 몸에 대한 걸,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있어요. 왜?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죽어줘야 돼요. 근데 죽어버리고 나면 율법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누가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됩니까? 율법이. 로마서 7장 1절 봐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보고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라.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어떤 사람? 혈과 육으로 생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율법이 계속 요구를 해요. 뭐라고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살면 안 돼. 너는 죽을 몸이다.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부가 다 기준이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살다가 죽을까? 살다가 죽을 일. 아예 합리화시켜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걸 거부하고 박차고 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율법의 요구대로 죽어지기만 하고 율법을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율법의 요구를 누구에게 이루어지겠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내가 죽어주면 인류를 구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잠시적인 구원은 있을 수 있겠죠. 원자탄을 터뜨려서 지구를 멸망의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사람 죽여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원자탄은 터지지 않지만 원자탄이 아니더라도 살다가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위해서 잠시 동안은 사람에게 수명을 연장시켜 줄지 모르나 자기 자신도 죽어서 없어지고 다른 사람도 다 죽어 없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그래서 모세까지, 또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속에 뭐가 있는 채로 태어나니까 죽음이
있는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존재로 보지를 않아요. 죽음은 존재입니다. 죽음이라 하는 요소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죽게 돼 있는 건데 사람들은 죽음은 병이라고 이러지를 않아요. 병 때문에 죽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는 병도 죽음이라는 것의 일종이고 제대로 살다가 가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의 표현의 한 방법이지 죽음 따로 있고 병 따로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쭉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까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모든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와줘야 돼요? 네? 헤바실레아수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영생하는 몸이 와주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직접 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로마서 8장 3절 4절 가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몸에 무엇을 정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그분이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죠. 왜 그분은 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죄는 없느니라. 어디에? 속에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사망의 요소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부터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온 겁니까?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온 겁니까? 처음부터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도 죽을 수 없는 몸이 매달린 거예요. 왜 그러냐? 속에 죄,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직접 임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는 얘기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 아버지가 태어나게 해서 당신의 자녀로 되어진 사람은 전부 살아나려면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더 이제 확장을 하자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너희를 받자 이로말미암아 경건함과 태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다시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못할 뭘 받았어요?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가 나라가 땅덩어리 받은 게 아니고 뭘 받았어요? 진동치 않은, 요동치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이 나라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까? 기쁘게 섬기다가도 마치 옛날에 죽은기 손으로 돌려가지고 태엽을 감아놓고 난 다음에 태엽이 제대로 풀릴 때 소리가 제대로 나죠. 근데 태엽이 다 풀려가면 어떻게 돼요? 노래가 어떻게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다가 주 하나님 말아가지고 나왔다. 자, 배터리가 다 된 라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점점 약해져가지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 진동치 못할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몸을 받은 다음에야 무엇을 합니까? 다시 한번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냥 기쁘게 찬송, 찬양, 할렐루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딱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섬기는 게 끝나버리죠. 아버지는 시한부로 섬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사람 죽인 거예요? 강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먼저 죽는 거 보고 그 죄졌다고 그래요. 죄졌다고. 그래서 부모가 그때 욕을 해요. 그때 막 욕도 합니다. 그냥 먼저 갔다고 이제. 예?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가 보는 데서 자식이 죽을 나라가 아니에요. 죽을 사람도 살려버리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찬양하려면 엘테토, 다 같이 엘테토, 페바실레이아수 반드시 와야 돼요. 반드시 와야 된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입니다. 태워서 멸망시키는 불이에요. 어떠지 아니한 사람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가서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남는 사람은 아버지 나라, 아들 나라, 내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은 자녀들만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네. 19절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가난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 하는 말을 보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내가 보겠다고 말해요.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제쳐놓고 오만방자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아비의 아내를 가늠하는 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을 제쳐놓고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바울이 가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게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뭐가 있나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4절 23절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는 의견 것이요 이방인에게 변한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짓말인 것이요 이방인은 일어나는 것이로되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너희가 전하는 복음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내가 확인하겠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고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누가 와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올 때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역사를 해줘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만 만나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누구도 함께 늘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도 늘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주여도 목이 매도록 불러봤고 언젠가는 아버지여도 목이 매라고 불러봤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여전히 목이 매도록 부르고 있습니까? 네? 주여 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여 하다가 지금도 산에나 들에나 교회나 기도원이나 어디를 가든지 기도원다고 앉아있는 데가 보면 항상 부르고 있어요. 와줘야 됩니까? 안아줘야 됩니까? 말로만 오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그분의 실제 존재가 우리에게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는 왔고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왔으니까 이거 빼고 해야 됩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28절 뭐 나왔어요 아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크게 따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하나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진동치 못할 나라 그리스도가 내게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불가사의한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아픈 사람이 찬송을 하다가도 수술한 자리가, 꼬맨 자리가 아프면 아이고 아이 하고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즉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이거 잘못되면 죽는구나.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술한 자리가 따끔거리고 아프면서도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걸 아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를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기쁨이라 하는 생명의 능력이 속에서 용솟음친단 말이에요. 그냥 살면서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도 이러한 요소, 이러한 생명들이 우리에게서 늘 용솟음치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인드 컨트롤해서 너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슨 단전호흡을 하고 요가를 하고 운동을 해서 내게서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무한대의 능력이, 그래서 바울이 외쳤던, 바울이 아프고 고난 중에 외쳤던, 내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내게서 강하게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 기도 안 하겠어요? 해야 돼요. 언제까지? 마지막 한 사람 찾아질 때까지 이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왜? 당신의 뜻을 알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이 기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찾아지고 나면 그때는 이 주기도문 없어져 버려요. 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뭐만 남아요? 아버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찬양. 뭐가?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시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포기하는 법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시다. 늘 찬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치하는 아버지가 만드는 모든 만유에 대한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지배자의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진실로 해나갈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네. 계시록 11장 15절. 자, 7절부터 봐보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맞출 때 7절부터 7장 7절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자,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루어지는 때. 임해야 하는 때는 언제예요?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나팔 불 때. 그래서 무엇과 이루어집니까? 종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복음. 복음이 이루어지는 때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코스모스 나라가 세상이라고 그러죠? 세상 나라가 뭐가 됩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때입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때. 그분이 와서 역사해야 되는 때,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나라가 바뀌는 때예요. 나라가. 즉 나라가 바뀐다는 얘기는 몸이 바뀌는 때란 말이에요. 몸이 바뀌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나라. 계시록 1장 5절. 또 추승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 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몸을 사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몸을 사서 어떤 몸을 만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몸을 뭐라고 그래요? 나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나라 제사장이에요. 어느 나라? 코스모스 나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몸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 사했더니 아버지께로 받은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어느 제사장을 삼으신 거예요? 천국의 제사장과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거죠.